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사 휘장 안에 있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사이를 중보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영광 중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중보를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장차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더불어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그날을 소망하며 영원한 안식에 대한 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자기의 육체의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23절은 이 땅에 세워진 모세의 성막은 짐승의 피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림으로써 성막이 정결케 되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제물, 즉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성도들은 더 좋은 예물, 즉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또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속죄 사역을 완전히 마치신 후에 모세의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휘장 안에 있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속죄 사역을 이루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기며 영원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중보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은혜와 그 권세를 힘입어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큰 소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5절, 26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 속한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짐승의 피로써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인간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고 또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드린 속죄 제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따라서
성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율법과 인간의 일반 양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염소나 황소의 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루어 주신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흠이나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영원한 속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흘리신 핏값으로 다 치르시고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에 마귀에게 팔려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죄의 종노릇한 인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마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효력입니다. 구약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받는 것은 그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마저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먼저 이스라엘을 대표하기에 앞서 자기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셨지만 그는 근본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믿고 나갈 때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육체의 죄성에 물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로 이미 첫 번째 사망에 이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망에 대하여 말하는데 바로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장에 기록하고 있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첫째 사망은 아담 안에 속하여 이미 경험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 육체는 즉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에게 찾아온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들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든 인간은 비록 육체는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을 이야기하는 첫째 죽음을 맞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죽음, 첫 번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이처럼 아담 안에 속하여 첫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해 주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와 허물로 첫 번째 사망에 처해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첫 번째 사망에 이르렀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피로 죄를 담당하시고 또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을 가리키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가리킵니다. 자,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사망에 이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며 또 때가 되면 영광 중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광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속죄일에 행하던 대제사장의 규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7번 뿌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대제사장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뿌렸던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았고 속죄받았음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 주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완전한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예수님께서 앞서 들어가신 하늘 지성소, 즉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저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고난들을 이기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